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 부르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가 431장입니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할 수 없이 교회들마다 인터넷 예배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 예배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 여기고 또 열심으로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인터넷 예배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달려나와서 엎드려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겠죠.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바로 목자들이었죠. 8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간 내려오면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통 낮에는 양떼들을 들판에 풀어놓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양떼들을 우리로 인도를 해요. 무서운 짐승들이나 또 양을 훔치는 도둑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밖에다 만들어 놓은 우리이죠. 목자들은 밤에 번갈아 가면서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아마 불을 피우고 간단한 음식을 먹었겠죠. 그리고 바닥에 천을 깔고 잠을 청했을 거예요. 한 사람만 깨어서 우리 주위를 살피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순서에 일어나서 일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소식은 제일 높은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믿음이 좋다는 바리새인들에게 내 아들이 왔다. 가서 인사해라. 잘 돌봐줘라. 그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목자 그러면 낭만적인 그런 장면을 연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에서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목자들은 당시에 아주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렇다 할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일주일 내내 밖에서 양들을 돌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갈 수도 없었고 율법을 배울 수도 없었어요. 늘 지저분한 그런 일을 하고 생활을 했죠. 또 돈을 받고 주인의 양을 돌보다가 속이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도둑이다,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우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크게 축하를 받고 또 기뻐해야 하는 일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멋진 장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기를 기대하잖아요. 부모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할 때도 많은 화환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태어난 것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 주셨어요. 그들이 달려와서 축하하게 하셨죠. 참 이상한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목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인 다윗 왕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목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로 목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모세도 목자였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자신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서 목자들이 양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말을 하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넉넉한 부자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하고 고통받는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1장에 이렇게 말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나중에 사역을 하시면서 내내 가난하고 아프고 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바르고 잘 믿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불쌍한 죄인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주의 복음을 알려주기 원하세요. 마리아가 노래한 것처럼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시거든요. 목자들은 참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불쌍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평소에 하던 대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주 조용한 밤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천사가 그들 곁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어두움 가운데에서 밝게 나타났어요. 목자들 주위를 비추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불이나 또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불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죠. 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막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바로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삼촌이 사는 곳으로 가잖아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불안하고 참 처량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주셨습니다. 꿈에 사다리를 보았는데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었죠. 결국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 후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심전도사님이 전해주신 열왕기상 18장 말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해서 제단을 다 태우신 말씀을 듣고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성령의 불로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그 기도만 드렸어요. 제 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의 기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시편 80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성령의 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달려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께 엎드려 경배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나타나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터넷에 물든 병든 믿음이 아니라 달려나와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 영원히 구원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부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